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RM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돌보심에 함께 가시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는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당연히 이어져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회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언급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난 디도에게 굳이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을 것인데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는 줄 아느냐? 거짓 형제들로 인해 혼란해진 복음의 내용을 지키기 위함이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지금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로 돌아선 교회입니다. 율법주의로 돌아선 게 잘못됐나요? 어차피 구약이 다 율법인데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그 말하는 모든 예식,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것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표상하는 것이었고, 그 모든 성전의 모양과 여러 가지 예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명시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불리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내용을 확고히 알 수 있었죠. 또한 율법이 명시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로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의 격,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에 율법 자체는 너무 좋은 것이요, 우리가 또한 함께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율법주의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뭐가 다릅니까? 율법의 진의, 율법의 본래의 뜻을 말한다기보다는,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 겉에 드러난 예식과 행동들만 집착하는 이들, 그래서 오히려 그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대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해치는 이들, 그것이 율법주의였던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이런 것을 다 가리워 버리고 본인들이 어떤 예식을 행하느냐, 본인들이 어떤 규칙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더 우선시했던 것이죠.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가장이, 부모님들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가족의 행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행을 가려면은 그 여행이 좋은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표를 세웠겠죠. 그런데 정말 가족의 행복을 위한 여행이라면 시간표가 좀 어긋난다 해도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우리 계획은 없지만 저기도 가볼까, 여기도 가볼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그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모양새는 똑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다른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이럴 수 있는 거죠. 늦었잖아. 이거 이때까지 여기 가기로 했는데 도착 못했잖아. 원래 여행을 통해서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정한 것인데 시간표에 함몰되어서 가족의 행복을 깨버리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본의를 잃어버리고 시간표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율법주의로 돌아선 이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표상하던 바가 온전히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내용을 완전하게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구원의 길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건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다시 그 행동에 집착하려고 하니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 바울의 의견은 옳아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거 어떻게 알았대요? 바울의 하는 말이 다 옳습니까? 네, 옳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3년간 아라비아에 갔다가 14년 후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그 어간에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파악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어간에 누구와의 접촉점 없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점 강조합니다. 왜 그것을 강조합니까?
내가 누군가와 접촉하여, 인간과 접촉하여 사람에게 배워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의견의 총합이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와 생각의 개입 없이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와 지식이라 명시하는 바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 입증되는 게 9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당시 그 교회에, 새로 세워지는 교회의 대표격으로 요한, 게바, 베드로죠, 야고보, 이 세 명이 기둥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모든 교회의 어떤 공동적인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던 아주 리더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친교의 악수를, 네가 주장하는 그 믿음과 복음의 내용 우리가 아는 바와 동일하다. 너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형제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의를 알고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가서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해야 돼. 너는 그 넓어지는 복음의 지경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가서 사도의 역할을 하라. 합의를 봤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나의 사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 확증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또한 10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합니다.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에선 일치를 하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말, 이게 틀렸네, 이건 다르지 않느냐, 그런 따짐이 아니라 다만 우리 이방에게도 또 우리 민족에게도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자.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안의 결속임을 증명하는 수단이고 행동이기도 했기에 바울과 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돼서 이 모든 공동체를 함께 돌보자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같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는 논의들 맞는 말이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전통으로 물려받은 행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소망,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말 의인으로서의 자유, 그리고 이것은 어떤 혈통이나 눈에 보이는 조건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 있다면 어느 이방인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그 은혜의 사실, 바울은 이것들을 위하여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할례라는 형식에 묶여있지 않은 어떠한 규범보다도 더 우선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할례가 표상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셔서 그러한 예식이 없이도 그 그리스도를 꼭 믿음으로 붙들므로써 구원을 누리게 되는 신자의 표식이, 영적인 표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 증거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기억하면서 적용하며 우리도 이런 어떤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또 거두어야 될 오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자유, 또 어떤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이 그리스도를 나타냄이라는 것을 알 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규정을 두어서 믿음을 평가하려는 성향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참된 믿음으로 참 교회가 마련한 모든 행사와 모든 헌신들 참여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성찬, 세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행사로 다 참석했는가로 믿음을 평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실수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내게 자유로움이 있고 너무 기뻐서 세례를 받으며 성찬을 행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에 참여한다.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참여해야 믿음이 생겨.
라든지 이것을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그 기쁨의 예식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견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라는 권고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랑에 의한 권고여야 하지 그러한 규정이 그 사람을 얽매이게 한다? 이러한 방향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바입니다. 또한 두 번째,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한번 인정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도덕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 많이 인용되죠. 이렇게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참 통찰이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말을 헛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행동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산다, 착하게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어라는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헛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헛갈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착한 행동, 나의 선의적인 행동, 나의 공로가 다 내 자랑이요 나를 드러나기 위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안 성도의 기쁨으로서의 마땅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넌 그렇게 못하지, 이런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그런 방편이 될 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아주 자연스럽고 마땅한 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이러한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인터넷상의 글들과 언론을 보면 또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들, 일상에서 나누는 얘기를 보면 누구 하나 뭐 잘못했다라는 얘기 들면 비난과 조롱이 아주 세차게 몰려갑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떠한 애정도 없고 나는 너 같진 않아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무조건 비난해가고 조롱하는 것, 우리는 그것보다도 내가 받은 이러한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난 이렇게 한다? 넌 아직 그렇게 못해? 같이 하자라는 차원의 조금 더 격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아까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움을 얻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할 자유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벗어나 누리는 자유라는 게 나 이제 얽매이는 거 하나도 없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얻어졌기 때문에 전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선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이 자유를 다 써야겠다. 이게 우리의 자유마저도 그렇게 말하자면 고품격의 자유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오해 없이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이건 하고 이건 못했고로 판단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셨는데 그것을 아는 나는 오늘 하루 어떠한 선의를 베풀까,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더 인내를 갖고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시는 자유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선택이 자발적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태도가 오만이나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가치를 전하는 그러한 참 격조 높은 행동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복음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도 안의 풍성한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두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이웃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뒤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우리 인격 안에서 정말 실체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